하나님을 숭배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기쁨으로 노래하라 39번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이름을 얻으라를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공개 강연 연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좋은 이름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좋은 이름을 얻을 수 있는가? 천안 두정회중의 김창환 형제입니다. 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땅에 태어날 때 이것을 선물로 받고 태어납니다.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이것을 계속 간직하며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바로 이름이라고 하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물론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장명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모나 누구로부턴가 주어지는 것이 이름입니다. 성서 기록을 많이 살펴보아도 하나님께서 혹은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준 많은 기록들을 볼 수가 있는데, 심지어는 여호와 하느님께서도 인간에게 특별한 이름을 지어서 주는 경우를 성서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집회를 오늘 초대받아서 오신 분이 계시거나 지금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아마 성서에 기록된 다양한 기록들을 보시게 되면 이 하느님께서 얼마나 이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이름을 특별히 주의 깊게 관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아마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라고 하는 그 창조 기록의 첫 두 장째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아담이라고 하는 첫 남자에게 많은 동물들의 특징을 보고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신 걸 보게 되면,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그 미션이 바로 이름을 짓는 것이었다 하는 걸 보게 됐을 때, 인간에게는 이름이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각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서 전체의 기록을 보아도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함께 잠언 22장 1절을 보실까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좋은 이름을 택하는 것이 낫고, 네, 여기 좋은 이름, good name, 이것은 좋은 평판, 네,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좋은 재물이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은과 금과 같은 재물입니다. 사실 나에게 은이나 금과 같은 큰 재물이 있으면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후대를 베풀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이라고 하는 물질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요. 무엇이든 즐길 수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금과 은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성서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보다도 존경을 얻는 것이 더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존경, 소위 말하는 리스펙트인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돈과 부가 많으면 존경하죠. 근데 그런 존경과는 다른 존경이다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좋은 평판은 인간으로부터도 주어지기도 하지만 하늘에 계신 성서의 필자이신 하느님께서 주시는 좋은 이름이다, good name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공개 강연에서는 바로 인간이 주는 이름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이름에 대해서 오늘 고려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처럼 좋은 이름, 하느님 앞에서의 좋은 이름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까? 전문가들이 쓴 책 중에 자기 도취의 문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인간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그 이름이 무너져 내릴 때 자기가 붕괴되어 간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나 예능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인기가 하락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참지 못하고 스스로의 생명을 끊는 경우도 볼 수 있고, 어떤 향정신성, 약물에 손을 대는 걸 보게 되면은 이 자신의 이름을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공개 강연의 성서 공개 강연의 주제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좋은 이름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뭐가 붙습니까? 왜? 우리는 왜 하느님 앞에서 좋은 이름을 얻어야 합니까? 인간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흥미가 있는데요. 하느님으로부터 이름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이름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영어 표현에는요, making, 만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너 내가 마음에 들어 해서 좋은 이름을 지는 게 아니라 나 자신 스스로가 좋은 이름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가는 그런 메이킹이라고 하는 노력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에게는 좋은 이름을 주겠다라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이름을 주실까요? 여기 말라기 3장 1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말라기 3장 16절의 기록은 물론 이제 말라기의 시대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 거룩한 숭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서 노력하는 그 시기에 주어진 예언자입니다. 이 말라기가 바로 이와 같이 아주 그 혼란하고 정립되지 않은 숭배의 그 시기에 무슨 말을 했는지 함께 보시죠. 말라기 3장 16절. 그때 바로 그 참 숭배를 위해서 이스라엘로 되돌아온 사람들이 아주 웅성웅성하고 혼란스러울 때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친구와 서로 말하니,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하는 장면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주의를 기울여 들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할 때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고 귀 기울여 들으시는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그분의 이름을 묵상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분 앞에서 기념책이 기록되었다. 아주 흥미로운 성구입니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고 여호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여호와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화를 그분이 들으시고, 이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이름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해서 그분 앞에서 기념책이 기록되었다. 그러면 그분은 분명히 여호와이실 텐데 기념책을 기록하는 사람은 이는 또 다른 사람이란 뜻이네요, 그죠? 네, 여호와께서 보시는 장면이니까 그렇습니다. 관련된, 오늘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 관련된 계시록의 성구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두루마리 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너무 많은 걸 배우시게 되면은 성경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좀 심플하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느님이 계시고 많은 천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예수께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신다는 기록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오늘 집회 초대해 주신 분이나 성서 연구를 사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집회 후에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대화, 우리의 묵상, 우리의 사고방식이 어떠한 것인가를 관찰하시고 그것을 천사들이 인정하는 가운데 예수께서 기록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하느님께서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시는 거긴 하지만은 그분 앞에서 들으라고 하는 대화가 아니죠. 따라서 이것은 단지 의무감에서 나온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정말 하느님에 대한 깊은 사랑, 자신의 깊은 동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대화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여호와께서는 깊이 관찰하고 계시고 천사들도 그것을 인정했을 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기록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은 이름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좋은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낼 수가 있습니까? 그 메이킹하는, 만들어가는 비법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십시다. 오늘 세 가지 점을 크게 고려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에 대해서 먼저 배우는 것입니다. 학습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서 연구를 배우고 계십니까? 네,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든 믿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직 생기고 있지 않다라고 느낄지 모릅니다. 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배우는 단계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둘째는 배운 것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거 실천하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본받는 것,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쯤 되면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것을 목표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에 대해서 배우는 이 학습에 대해서 함께 고려해 보시죠. 대단히 유명한 성구인데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함께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3절.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성구를 정말 소중한 성구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 희망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보시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은 여럿도 아니고 오직 하나, 오직 한 분의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여호와이십니다.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알아가는 것이다. 네. 이 표현은 하나의 그 루틴,
반복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단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의 그리스도 증인들은 하느님에 대해서 계속 알아갑니다. 이런 집회를 참석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죠. 지난번에 배운 내용과 같은 건데, 네, 계속 그 내용을 반복을 하면서 하느님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묵상하고 새로운 것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배운 것이 있습니까? 그건 학습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라기서에 나온 것처럼 그것을 묵상하고 씹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단맛을 얻어내는 영양분을 섭취해내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그 다음 목표입니다. 단지 학습만이 전부가 아니죠. 성서 연구를 하고 계시다면 배운 내용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깊은 맛을 느끼실 수 있도록 묵상하신다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배워가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짧게 한 가지 경험담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이 여호와에 대해서 배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 여호와께 다가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봉사하는 그 구역 중에 외국인 교도소가 있습니다. 이 외국인 교도소는 가까운 곳에 있는데요. 거기는 한 600명 정도의 외국인 재소자들이 수용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0%, 6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도소 집회에, 여호와의 증인의 교도소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번 집회가 있는데 집회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9가지 언어로 집회가 진행이 되는데, 저희들은 1시간 동안에 동영상을 만들어서 음성으로는 한 언어를 제공하고 나머지 7, 8개의 언어는 자막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한 6명 참석하고 교도관들도 한 5명 참석해서 한 70명 이상이 집회를 봅니다. 아주 대단한 광경입니다. 항상 이렇게 비디오를 보면서, 애니메이션도 보면서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갑니다. 근데 그들과 연구를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평균 15분의 짧은 접견 시간을 이용을 해서 성서 연구를 합니다. 미리 예습하도록 돕고 배운 내용에 대해서 함께 프리토킹을 하면서 성서 연구를 하는데, 네, 그 짧은 시간인데 조금씩 배워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형제가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3명의 미친네 전도인도 나왔습니다. 네, 그 안에 있는 그런 전도인들과 친내받는 형제가 더 많은 연구생들을 자꾸 만들어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연구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은 성서 연구생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재소자의 10%가 집회 참석을 하고 있고요. 40-50명이 지금 성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에 대해서 처음 반복되는 학습이 얼마나 여호와와 가까워질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그런 실제적인 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재소자들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지방회중과 연합하면서 다시 전도인으로서 봉사하기도 합니다. 정말 여호와와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이 배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자, 2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배운 여호와의 법, 계명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있는지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시죠.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들은 짐스럽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짐이 아니고요, 아주 무거워서 혼자서는 지기가 어려운 그런 무게감을 느끼는 짐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짐을 든다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가 않죠. 지금 성서 연구를 하시고 집회를 초대받으셨다면, 여호와의 증인처럼 성경에 고착해서 산다는 게 이 21세기의 쉬운 일인가? 그거는 아무나 못해 라고 중압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죠. 성경에서도 그것은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짐을 가볍게 만드는 동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짐이 가볍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죠? 짐이 정말 가벼워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가볍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시면서 지금 여호와의 그 성경에 나오는 법과 원칙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그 짐을 놓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짐이 어느새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여호와의 증인의 우리 형제 자매들은 이 짐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그분들이 아주 스트롱맨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가장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또 열심히 가사일을 돕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 쉬운 일이 아니죠. 네, 정말 힘들고 노력이 필요한 일이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짐스럽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는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성령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여호와께 구하면 그분께서 다 주실 것이다. 누가 생선 달라고 했는데 자식에게 뱀을 주겠는가? 예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열심히 성령을 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너무 짐스럽다라고 느낄 때는 놓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 제가 이 짐을 좀 더 가볍게 들 수 있도록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다면 그분이 성령을 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예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막 주저앉을 정도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주시지는 않으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힘을 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점은 여호와의 성품을 본받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4절을 함께 보시죠. 여호와의 성품을 본받는 것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오 여호와여, 내게 당신의 길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길, 행로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행로라고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똑바른 지름길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시다면 배우고 계신 그 성서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책을 보게 되면 꼬불꼬불 이렇게 삐뚤삐뚤한 길이 나와 있습니다. 네,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고 경사가 가진 어려운 각도의 길일 수도 있죠. 따라서 그 길을 걷는 것이 경사도 있고 삐뚤삐뚤해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 번째 나오는 단어, 이 행로라는 것인데, 행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패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여서 어떤 그 돌아서 가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이 정로, 올바른 길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걷고 있는 길이 이게 맞는 길인가? 이 길이 정말 올바른 길인가? 똑바로 가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돌아가지? 라고 느낄 때가 아마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고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도 바로 그와 같은 그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성서 전체를 통해서 특히 복음서와 같은 내용을 읽을 때 예수의 행적을 보실 수가 있는데, 예수의 행적을 사복음서에서 열심히 제자들이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여호와를 쉽게 본받을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역대회를 여름 지역대회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올해부터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어떤 행적, 다시 말해서 어떤 길, 어떤 행로를 걸어오셨는가를 이제 많은 동영상으로 드라마를 보시게 될 겁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오랫동안 보시게 될 텐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본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영화 보러 가는 게 아니죠.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고 여호와께서 저렇게 예수를 가르치셨구나. 저게 여호와의 모습이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빠뜨렸는데요. 세 가지가 아니라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께 뭐라고 생각합니까? 네, 벌써 아시는 분이 계시네. 여호와께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까 여호와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빌립보서도 그 점을 설명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와 더불어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청원을 하느님께 알리십시오. 네,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감사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간절하게 애타게 드리는 간구가 있죠. 정말 간절히 구하는 그런 반복적인 정말 가슴 절절한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앞에 보면 염려하지 말고라고 하는 걸 보았을 때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행복할 때 자연적으로 기쁨의 감사 기도가 나오는 건 당연한데 정말 힘들 때, 근데 여러 번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럼에도 계속 애타게 기도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간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성서를 공부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가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쩌면 지금 더 많은 기도를 하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져 있긴 하지만 이제 그 기회의 문이 닫힐 때가 언젠가는 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이름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좋은 이름을 여호와로부터 얻기 위해서는 지금 좀 더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좀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한 다음에, 좀 더 수입이 들어와서 안정된 다음에 그때 내가 침례를 받아야겠다. 그때 가서 내 전도인이 돼야겠다. 그때 가서 정기적으로 성서 공부를 해야겠다. 지금은 가끔 일요일 집회만 참석하고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이름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과정, 루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할 필요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만 성경에는 많은 앞으로 우리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내용들을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시고 예언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묵상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가를 지켜보십니다. 천사들이 보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말을 예수께서는 바라보고 계시고 말라기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실 것입니다. 지금 어쩌다 집에 참석하시고 어쩌다 성서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예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쓸까 말까 망설이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네, 그걸 만약에 여러분이 보실 수 있다면 빨리 열심히 해야겠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네, 오늘 이 성서에 근거한 이 내용이 아마 여러분에게 그런 좋은 자극제가 된다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말라기서를 읽었는데요. 함께 또 함께 말라기서 3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말라기서 10장 3장 10절.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11조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을 바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좋은 것들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실 것이다.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는 예언입니다. 네, 이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수문들을 열어서 부족함이 없을 때까지 너에게 축복을 쏟아붓지 않나 보아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축복할지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다가가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령을 구한다면 바로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호와의 그리스도인 증인들처럼 산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하게 보였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지? 가족 부양을 할 수 있지? 네.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들과 함께 여호와를 숭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은 짐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저하게 만드는 희생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이고 상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에 900만에 가까운 여호와의 증인의 많은 형제 자매들이 바로 그러한 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인내하면서 지금 양 어깨에 짊어매고 있는 짐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정말 무거운 짐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 짐을 메고 있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여호와를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이름을 얻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이름을 얻도록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해주신 김창원 형제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전 세계적으로 열리는 파수대 집회를 듣겠습니다. 박노준 형제입니다. 네, 함께 즐기게 될 파수대 연구 19번째 연구 기사가 되네요. 기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22번 왕국이 세워졌으니 오게 하소서를 함께 부르시고 파수대 연구를 즐기겠습니다.
네, 주제 보실까요? 미래에 있을 여호와의 심판에 대해 우리는 어떤 점을 알고 있습니까? 질문 형태네요. 미래의 심판, 어떤 점 알고 계세요? 주제 성구는 분명하네요. 여호와께서는 아무도 멸망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이 베드로서 3장 9절이 기본 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요점 보세요. 미래의 심판. 올바르고 공의롭게 심판할 것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고. 주제 질문하고 주제 성구가 바탕으로 깔리고 그 다음에 요점이 이렇게 나오네요. 소제목도 딱 두 가지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점들. 또 하나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점들, 딱 두 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핵심이 세 가지 사파로 압축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봤는데요. 사파만 잠깐 보실래요? 구황 위쪽에 보면 파랑의 사파 하나가 나와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파도 보실래요? 여기 14망에 연결되는 사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파가 역시 연결이 됩니다. 자, 이제 함께 낭독해 가면서 이 세 가지 사파를 잘 연결시켜서 오늘 이 중요한 파수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낭독 수고해 주시겠어요, 김영재? 우리는 흥미진진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 눈앞에서 성경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북방왕과 남방왕이 세계의 지배권을 두고 다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하느님의 왕국에 관한 좋은 소식이 전례 없는 규모로 전파되고 있으며 수백만 명의 사람이 그 소식을 받아들여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풍부한 영적 양식을 제때에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흥미진진한 때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랑 질문입니다. 네, 윤병태 형제. 네, 정말 흥미진진한 때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매일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 눈앞에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저 박춘홍 형제. 예를 들자면 북방왕과 남방왕이 지배권을 이제 두고 지금 다투고 있는 걸 우리 눈으로 직접 보기 때문에 그 예언들이 성취되는 때에 살고 있다.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그렇죠. 김형자 A자매.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좋은 소식이 전례 없는 규모로 전파되고 있으며 수백만 명의 사람이 그 소식을 받아들여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명순 자매. 네, 또한 마태 24장 45절로 4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부한 영적 양식을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으로부터 제때에 공급받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보고 있는 성서 예언 성취의 하나인데요. 특히 집회 때나 대회 때 제공되는 실용적인 사파나 동영상 등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어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 성서 예언의 성취를 눈앞에서 보는 흥미진진한 때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양 낭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곧 일어날 중요한 일들을 더 분명히 이해하도록 계속 돕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큰 환난이 시작될 때 그 힘든 시기에도 충실히 인내하고 영적으로 번영하는 데 꼭 필요한 점들을 모두 알고 있을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장래에 있을 일에 대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점들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들에 대한 과거의 설명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그렇게 한 이유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미래에 대해 그리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행동하실지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는 점들도 몇 가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으며 하지만 어떤 점을 인정해야 합니까? 정관순자매. 큰 환난이 시작될 때 그 힘든 시기에도 충실히 인내하고 영적으로 보증하는 데 꼭 필요한 점들을 모두 알고 있음을 확신할 것입니다. 그렇죠. 정규의 자매. 잠언 4장 18절에서는 의로운 자의 길은 아침의 밝은 빛과도 같다고 했으며 다니엘 2장 28절에서는 여호와를 가리켜 비밀을 밝히시는 분이라고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더 분명히 이해하도록 계속 돕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분이 밝혀주실 때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점이 있다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네, 맞습니다. 앞에 백운경 자매.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전 설명에 대해 조정이 있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그런 점을 인정한다면 새롭게 밝혀지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꺼이 생각을 조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네, 굵은 글씨가 두 개가 탁 나오면서 다음 소제목이 알지 못하는 점들이 나오네요. 소제목을 유의해 보시면서 3항 낭독합니다. 과거의 우리는 일단 큰 환난이 시작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편에 서고 아마게돈을 생존할 기회가 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대홍수에 관한 기록을 애언적 모형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여호와께서 대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방주의 문을 닫으신 것처럼 큰 환난이 시작될 때에도 그분이 비유적으로 문을 닫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여호와의 편에 서고 구원받을 기회가 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3항. 과거에 우리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편에 설 기회가 언제 사라진다고 설명했으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황종심 자매. 네, 일단 큰 환난이 시작되면 더는 기회가 없을 거라고 했는데 그것은 대홍수 기록을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적 모형으로 생각해서 대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방주문을 닫으신 것처럼 큰 환난이 시작되면 구원의 문을 닫으실 거라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오랫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조정되기 시작하네요. 4항 낭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대홍수에 관한 기록을 애언적 모형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는 직접적인 성경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임재 기간을 노아의 날에 비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대홍수에 관한 기록이 애언적 모형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즉 그 기록에 나오는 각각의 인물과 사건에 해당하는 실체가 있다고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여호와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신 일이 미래에 있을 어떤 일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아와 대홍수에 관한 기록에서 배울 점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4항. 우리가 더 이상 대홍수에 관한 기록이 예언적 모형이라고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마인 형제. 네, 이 대홍수에 관한 기록이 예언적 모형이라는 직접적인 성경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김광욱 형제.
네, 예수께서 이 노아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자신의 임재 기간과 관련해서 노아의 날과 비하셨는데요. 그렇다고 그것이 예언적 모형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실체가 있다고 설명하신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일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그 노아 홍수로부터 배울 교훈점은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혹시 별표를 보시고 오셨죠? 윤성희 자매. 네, 성경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진리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충실한 종은 성경에서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2015년 파스대. 정구의 자매. 네, 그래서 예전에는 그 믿음의 몸인 성경 인물들을 상징적이거나 예언적인 의미에 중점을 두었지만 실제로 실용적인 적용에 중점을 둔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교훈점에 이제 더 초점을 맞추고 그쪽에 비중을 두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졌다는 걸 아마 모두가 이해하고 인정할 것 같아요. 이제 5항 낭독합니다. 노아는 여호와에게서 경고의 소식을 들었을 때 방주를 지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하느님의 왕국에 관한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들도 행동을 통해 믿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베드로는 노아가 의의 전파자라고 말했습니다. 노아가 최선을 다해 전파하긴 했지만 앞 기사에서 살펴보았듯이 성경은 그가 대홍수로 멸망될 위기에 처한 사람 모두에게 전파하려고 했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적인 전파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활동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끝이 오기 전에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억 질문에 노아는 대홍수가 닥치기 전에 어떻게 믿음을 나타냈습니까? 했는데 먼저 낭독성구 낭독해보죠. 두 낭독성구가 있는데요. 이동윤 형제가 낭독해 주실래요? 히브리 11장 7절 먼저 낭독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해 하느님의 경고를 받은 후에 경건한 두려움을 나타내고 자기 집안의 구원을 위해 방주를 건축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 그는 세상을 정죄했으며 믿음에 의해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노아의 날에 방주가 건축되는 동안 하느님께서 참을성을 보여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입니다. 그 방주 안에서 몇 사람 곧 8 영혼만이 안전하게 물을 통과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대홍수가 닥치기 전에 어떻게 믿음을 나타냈죠? 네, 앞에 정예 형제. 네, 방주를 지음으로 믿음을 정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핵심이죠, 그게. 고건 형제 앞에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왜 믿음이 필요했는지는 노아가 대홍수가 오는 정확한 시기를 몰랐고 또 방주의 세부적인 지침이 왜 정말 필요한지 몰랐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이 방주가 여호와께서 주는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행동으로 맞아요. 아주
중요한 요점이네요. 황복윤 자매. 그래서 노아는 히브리 1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너무 어렵다고 느끼지 않으므로 그대로 꼭 행동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경고의 소식을 전하고 방주를 짓고 가족을 영적으로 강화시키고 또 계속 인내했고, 그에 대한 결과로 온 가족 8명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자신의 믿음을 확고하게 증명했던 믿음의 본인 노아를 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니은 질문 보세요. 노아의 전파 활동과 우리의 전파 활동 사이에는 어떤 비슷한 점이 있습니까? 박수희 자매. 네, 노아가 의의 전파자로서 최선을 다했을 것을 확신할 수 있지만 그 거대한 방주 프로젝트를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철저히 전파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세계적인 전파 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고 있지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네, 지난주 우리 공부하면서 사파를 통해서 방주 저 너머에 한 동네가 멀리 보였죠. 그 뒤 더 멀리 그 너머에 또 동네가 있었을 텐데요. 예, 우리 지난주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다시 한번 여기서 살짝 복습을 하네요. 6,7항 낭독합니다. 우리의 전파 활동의 규모에 대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좋은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사람이 거주하는 온 땅에 전파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오늘날 그 예언은 이전 어느 때보다 분명히 성취되고 있습니다. 왕국 소식이 1000개 이상의 언어로 전파되고 있으며 jw.org 웹사이트 덕분에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이 그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자신이 오기 전에 제자들이 도시들을 다 돌지 못할 것이라고, 즉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우리 시대에도 적용됩니다. 현재 수많은 사람은 우리의 전파 활동이 심하게 제한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1분마다 수백 명의 신생아들이 태어납니다. 우리는 모든 나라와 종족과 언어의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이 오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조항 보시죠. 우리가 끝이 오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대일 형제. 흥미있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신이 오기 전에 제자들이 도시들을 다 돌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많은 사람이 공산국가라든가 또 이슬람 국가와 같이 전파 활동이 심하게 제한된 지역에 살고 있고, 또 전 세계에서 1분마다 수백 명의 신생아들이 태어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저 뒤쪽에 이진희 자매. 모든 사람 각 개인에게 동일한 강도와 빈도로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앞에 이주연 자매. 아침에 보니 우리 웹사이트의 언어가 1091개의 언어로 제공되었습니다. 아마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대부분의 언어로 소식을 접하게끔 해주셨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정말 이 소식을 접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여호와께서 안다는 것이 정말 격려가 되고,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어하는 하느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져서 우리가 정말 그 모든 소식을 전하고 싶지만 다 전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발표를 해주시네요. 네, 이렇게 서로 보완하는 좋은 대답들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랑 낭독합니다. 따라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큰 환난이 올 때까지 좋은 소식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여호와께서는, 그리고 그분이 심판하는 일을 맡기신 아들 예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입니까? 이 기사의 주제 성구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아무도 멸망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좋은 소식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아직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분은 자신이 이미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으십니다. 파랑, 여호와께서 앞으로 내리실 심판에 대해 어떤 질문이 생깁니까? 민혜원 자매. 큰 환난이 올 때까지 좋은 소식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또 예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 질문과 관련된 사파가 또 나오네요. 이정 형제께서 발표해 주시죠. 네, 여기 왼쪽에 있는 사파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특정 종교를 믿는 지역, 예를 들면 이슬람 교도를 믿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전파하는 일이 어려움에 당하고 있죠. 또 가운데 있는 이 한 부분은 정부가 전파 활동을 금지한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한 듣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세 번째 오른편에 한 남자는 발길이 닿기 힘든 오지에 살고 있어서 좋은 소식을 들을 가능성이 없는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과연 여호와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심판을 하실 것인가, 그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맞아요. 신충심 자매. 네, 정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분명한 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써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뜻은 모든 불의의 사람들이 진리를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모든 불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정확한 지식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실한 건 그 사람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좋은 소식을 들을 기회가 없었지만 구원을 할 것인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그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신자매가 오늘 주제 성구 베드로서 3장 9절을 딱 얘기해 주네요. 아주 중요한 성구죠. 이 주제 성구가. 이 세 개의 사파와 주제 성구가, 그리고 민혜원 자매가 발표한 이게 연결이 참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사파 잊지 마십시다. 잘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이제 구항 낭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성경을 통해 자신이 할 일을 어느 정도 알려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여호와께서 불의한 사람들, 즉 좋은 소식에 대해 배우고 행실을 변화시킬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을 부활시키실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여호와께서는 성경을 통해 어떤 점을 알려주셨습니까? 유경자 자매. 네, 여호와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불의한 사람들이 좋은 소식에 대해 배우고 행실을 변화시킬 기회가 없던 사람들을 부활시켜 준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저 뒤에 누구예요? 장유미 자매. 누가 23장에 나오는 예수 옆에 달렸던 한 범죄자는 이전에 예수께서 전파하신 하늘 왕국에 관한 소식을 받아들였다는 증거는 없지만 예수께서는 죽으시기 직전에 이제 막 믿음을 나타내기 시작한 범죄자에게 자비를 보이셔서 그가 부활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예, 기회가 없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실까요? 이제 다음항에서 조금 더 검토해 봅시다. 큰 환난 중에 죽는 사람들은 모두 부활의 희망 없이 영원히 멸망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아마겟돈 때 여호와와 그분의 군대가 그분을 명백하게 반대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것이며 그들이 부활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그 외의 사람들, 예를 들어 큰 환난 중에 병이나 노령이나 사고로 죽는 사람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 중 일부가 신세계에서 부활될 불의한 사람들 가운데 포함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네, 본 질문하기에 앞서 한 가지 살짝 부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큰 환난하고 아메겟돈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네, 우리 김광욱 형제가 명료하게 할 것 같으네요. 네, 큰 환란이라는 것은 그 거짓 종교가 무너질 때 그것이 큰 환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겟돈은 그 큰 환란을 끝내는 마지막 심판의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큰 환란은 좀 길어요. 그런데 아마겟돈은 최종적으로 끝나네요. 자,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어떤 질문들이 더 생길까요? 네, 이 홍화자 자매. 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아마겟돈 때 여호와의 군대에 의해서 멸망되는 사람들은 분명히 부활이 없다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 외의 사람들, 예를 들면 큰환난 중에 병이라든지 노령, 또 사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들 가운데 포함돼서 부활이 될 건지 아닌지 현재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네, 명계숙자매. 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9절 가운데 보면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주 예수에 관한 좋은 소식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분의 힘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 영원한 사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기록으로 봐서 큰환난 중에 죽는 사람들은 모두 부활 희망 없이 영원히 멸망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네, 오명옥 자매. 네, 스가랴 14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종들에게 공격을 가하는 적들을 혼란에 빠뜨리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자기들끼리 이렇게 서로 살육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바로 그들조차도 그 적들로서 자신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자들조차도 부활시켜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호와의 조직이 설명을 너무 아름답고 멋지게 하세요. 불의한 사람들 가운데 포함될 수 있습니까? 가능성을 확 열어놓고 그 다음에 알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오늘의 주제 성구입니다. 주제 성구 베드로서 3장 9절을 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알고 있는 점들로 가봅시다. 11학 낭독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 몇 가지 점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근거해 아마겟돈 때 심판받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과 그리스도를 지지해온 사람들은 양으로 판결받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큰 환난이 시작된 후에도 그리스도의 형제들 중 일부는 여전히 이 땅에 있다가 아마겟돈이 시작되기 바로 전 어느 시점에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제들과 그들이 하는 활동을 지지할 기회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실이 의미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1항 아마겟돈 때 사람들은 무엇을 근거로 심판받을 것입니까? 이정순 자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께서는 너희가 내 형제들 중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과 그리스도를 지지해온 사람들은 양으로 판결을 받고 또한 일부 땅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은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제들과 그들의 활동을 지지할 기회가 주어질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잘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뭘 근거로 심판하죠? 직접적인 대답을 좀 들어보죠. 가만있어 저쪽에 홍정희 자매. 네,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근거해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정순 자매 발표한 것처럼 알고 있는 것들이 더 있네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점들 소제목 하에 자 이제 조금 더 검토해 볼까요? 12, 13항입니다. 큰 환난이 시작된 후에 큰 바빌론의 멸망을 본 일부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말했던 것을 떠올릴지 모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일부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 여호와를 믿게 될 수 있습니까? 모세 시대 이집트에서 그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많은 수의 섞인 무리가 그들과 함께 갔다는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중 일부는 모세가 경고한 대로 10가지 재앙이 닥치는 것을 보고 믿음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큰 바빌론이 멸망된 후에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서 끝이 오기 직전에 일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게 된다면 우리는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비롭고 동정심이 많고 분노하기를 더디하고 충성스러운 사랑과 진리가 풍부한 하느님이신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 여호와의 성품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네, 12, 13항. 일부 사람들은 큰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홍준혜 자매. 네, 오래전부터 증인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마음이 바뀌어서 여호와를 믿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공영 자매. 이집트를 이스라엘이 탈출할 때
많은 수의 섞인 무리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맛배가 죽고 또 이스라엘이 탈출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서 행동으로 믿음을 나타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앞으로 큰 바벨론이 멸망되고 그 후에 여호와의 증인들만 남게 되어서 세상의 표적이 된다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미리 해둔다면 지금 당장은 좋은 소식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큰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난 다음에 마음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친척이나 또 친구들에게 열심히 전파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안정국 형제. 네, 큰 바벨론이 멸망된 후에 이제 끝이 오기 전에 일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그 동정심 많은 여호와를 성품을 본받아서 결코 그 일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파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아주 중요한 사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앞에 이완희 형제. 네, 모세 시대의 재앙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떠난 일부 사람들처럼 사파에 나오는 딸도 정부에 의해 종교 활동들이 중단되는 뉴스를 통해 큰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배운 점을 떠올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그 끝이 오기 직전에 일부 사람들이 진리로 다시 돌아오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안주리 자매. 네, 큰 바벨론에 대한 어떤 그 처분에 대한 그런 뉴스를 본 다음에 상자를 꺼내와서 편지와 함께 가족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미리 부모가 자녀에게 이전부터 이런 편지를 써서 알려줬던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것을 보고 부모에게 찾아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바깥 풍경도 좀 보이나요? 이재영 형제. 네, 이런 방식으로 돌아온 이 자매를 가리켜서 기회주의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 큰 바벨론이 멸망된 이후에 마곡의 공격대 시험받는 그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온 자매도 어느 정도 그런 시험을 예상을 하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존중해 줘야 합니다. 여기 샵하고 바깥 풍경을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까? 네, 여기 홍 형제. 네, 오른쪽 사파를 보면 이 딸이 이제 부모에게 돌아왔는데요. 이 바깥을 보니까 어떤 종교 건물에 이제 이제 경찰이나 또 정부 군들이 와서 이제 그들의 종교 활동을 이제 금지시키고 그리고 단속하는 그런 장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고 김홍련 자매. 네, 그래서 그 몇 년 전만 해도 그날날 이후에는 지금 귀의 문이 닫힌다를 가지고 연구생과 이게 사회자들이 막 이렇게 토론을 벌이고 굉장히 곤혹스러운 어떤 적이 많은데, 이렇게 이해가 조정된 것이 참 친절하고 편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근한난이 시작된 이후에는 귀의 문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게 여호와의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가 더 명확하게 되어서 아버지의 자비롭고 동정심 많은 성품을 더 알게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우물정자 그 내용을 보면 고의 공격을
같이 직면하는 거예요. 아까 홍영재 발표한 것처럼. 기회주의자는 없겠죠. 그러니까 아주 의미심장한 사파 두 가지를 고려하네요. 14, 15항 낭독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사망했을 때 일부 형제 자매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큰 환난 전에 사망해서 부활될 희망이 있으니까 그래도 다행이야. 물론 고인에 대한 좋은 동기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각 사람의 영원한 미래가 그가 언제 죽을지에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완벽한 심판관이시며 언제나 올바르고 공의롭게 판결하십니다. 우리는 온 땅의 심판관께서 옳은 일을 하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치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의 영원한 미래가 그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왕국의 소식에 관해 배울 기회가 전혀 없는 지역에 사는 수많은 사람을 무조건 염소라고 판결하시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온 땅의 의로운 심판관이신 그분은 그들 개개인에 대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큰 환난 중에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들 중 일부는 여호와에 대해 배우고 그분께 믿음을 두고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들 앞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실 때 그분의 편에 설 기회를 갖게 될지 모릅니다. 네, 먼저 시편 33편 4절과 5절을 낭독을 해볼까요? 강성경님 낭독해 주죠. 여호와의 말씀은 올바르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모두 신뢰할 만하기 때문이다. 그분은 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땅은 여호와의 충성스러운 사랑으로 가득하다. 네, 낭독 잘 해주셨네요. 아주 좋습니다. 질문 보시죠. 각 사람의 영원한 미래가 그가 언제 죽는지 또는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까? 어떨까요? 유미서 자매. 네, 옛날의 이해대로라면 큰환난 전에 사망하면 부활의 희망이 있고 큰환난 후에 죽으면 부활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완벽한 심판관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언제 죽었는지에 영원한 미래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네,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배철이 형제. 네, 에스겔 38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 60회 이상 나오는데 뭐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 표현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원수를 멸하시고 나라들을 정복시키고 악을 멸하시고 여호와의 주권을 입증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이러한 조정된 이해를 공부하면서 언제 죽었든지 그들이 어디에 살았든지 상관없이 그들을 염소라고 함부로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우리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여호와이시구나. 여호와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초점이 좀 더 맞춰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배우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런 분. 오명자 자매. 네, 따라서 우리가 왕국 소식에 관해 배울 기회가 전혀 없는 지역에 사는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염소라고 판결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요점이에요. 아까 첫 사파가 확 생각이 나네요. 네. 이론표를 들고 아니네요. 예. 네. 다 올라왔다가 다 내려가네요. 예. 감사합니다. 김영재 앞에.
이 15항에 너무 중요한 표현이 있어서 자꾸 손을 들어서 죄송합니다. 거기 15항 마지막에 보면 어쩌면 그들 중 일부, 그러니까 전혀 이 좋은 소식이 전해질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일부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 배우고 그분께 믿음을 두고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들 앞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실 때 그분의 편에 설 기회를 갖게 될지 모른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에 이 사람들에게 이런 특별한 기회가 주어질 수도 모른다고 지금 바수대가 지적한 게 너무 저는 놀랐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다 전파 못해도 어떤 지역의 특성상 못해서도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분명한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예, 그러네요. 근데 손 많이 드는 건 미안할 일이 아니에요. 많이 들으세요. 네, 안자매. 네, 저는 이 항에서 과거 요나 시대에 그 니네베에 나타낸 여호와의 동정심에 대해서 생각이 났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의가 시행될 것이라는 확신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공의 얘기하고 또 자비도 연결이 될 수도 있겠네요. 백자매 앞에 와주실래요? 네, 저는 또 이 15항에서 이 문장이 인상적인데요. 우리는 여호와께서 큰 환난 중에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배우는 걸 통해서 뭘 모르는지를 알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보다 더 모르는 게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여호와께서 분명 공정하게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그게 와서 싹 들어왔는데 여기 맨 밑에 15항이 끝나면서 맨 밑에 글씨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내용 같아요. 큰 환란이 시작된 후에 이렇게 해놓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일부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 여호와를 믿게 될 수 있다가 아니고 있습니까? 이 표현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자, 의미 있는 이 내용을 고려했으니까 마지막 사파를 보시면서 16항 낭독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호와의 부드러운 애정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뿐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십니다. 사실 그분은 우리 개개인을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가 죽는다 해도 우리 각자의 모든 고유한 특징과 개성과 우리의 모든 기억을 되살리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각 사람을 의롭고 자비롭고 완벽하게 균형 잡힌 방식으로 심판하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16항 우리는 여호와에 대해 어떤 점을 알게 되었습니까? 사파도 좀 눈여겨보시면서 조복히 자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주실 정도로 우리 각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분명히 의롭고 자비롭고 완벽하게 또 균형 잡힌 방식으로 심판하신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심판하면 좀 두려움, 어떤 무서운 그런 감정이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황자매. 네, 저는 마태 10장 좀 해설하고 싶은데요. 거기 29절에 참새 2마리가 가치가 적은 동전 한 잎에 팔린다고 한 걸 누가복음 12장 6절에선 5마리가 2잎에 팔린다고 합니다. 4마리를 사면 1마리는 덤으로 줄 정도로 값이 싼 참새 1마리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면 사람에게는 얼마나 더 하실지 알 수 있는데
심지어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고 합니다. 이 정도시니 각 사람을 얼마나 자비롭고 의롭고 완벽하게 균형 잡힌 방식으로 심판하실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맨 앞에 김현준 형제. 네, 이 사항을 공부하면서 여호와께 정말 감사한데요. 불완전한 재판관이라면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정말 불안하고 답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사랑 많으시고 또 우리 개개인을 얼마나 잘 아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르는 것이 있을 때에도 답답하지 않고 마음 편안하게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지난주 파스 때 제목도 딱 생각나게 발표를 해주네요. 유강열 형제. 네, 야고보 2장 13절에서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라고 알려주고 자비 없는 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정말 억울하게 죽을 사람 또 부활되지 않을 사람 없을 것이라는 그런 안심이 되고 따라서 그분의 무한한 자비를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도 최대한 누구에게나 자비를 베풀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네, 저도 노력을 할게요. 감사합니다. 저 뒤에 이름표가 없어서 발표해 주실래요? 네, 인간은 의와 자비가 공존하는 판결을 내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의를 강조하다 보면 자비가 부족해지고 자비를 강조하다 보면 의가 부족해집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정보를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내리는 최고의 결정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17항을 낭독합니다. 이처럼 조정된 이해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전 어느 때보다 전파 활동을 긴급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은 소식을 계속 열심히 전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다음 기사에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한길 형제 낭독 정말 잘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무엇을 살펴볼 것입니까? 이은주 자매. 이전 어느 때보다 전파 활동을 긴급하게 수행해야 할 이유와 동기가 무엇인지 배울 것입니다. 그렇죠. 지난주, 이번 주에 연결된 다음 주 기사도 기대가 되네요. 김동경 형제. 그래서 이 기사를 배우면서 그러면 우리가 전파 활동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면 혹시 그 사람들이 부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다음 기사에서는 우리가 전파 활동을 긴급하게 수행해야 하는 그 이유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미래에 있을 여호와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려한 점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미래에 있을 여호와의 심판에 대해 우리는 어떤 점을 알지 못합니까? 조수영 자매. 큰 환난 중에 죽는 사람 모두가 부활 없는 영원한 멸망을 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최가은 자매. 또한 좋은 소식을 접할 기회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네. 윤성희 자매. 네, 매일 태어나는 신생아들이 어떻게 될지 그 점도 알지 못합니다. 네. 첫 사파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첫 사파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우리는 어떤 점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김정기 형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로운 심판관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근거해서 심판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고 좋은 대답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참 많죠. 주제 성구가 모든 것을 대답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사파도 유에서 세 번째 사파하고 연결시키면서 마지막 우리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앞에 이해진 자매. 야고보 2장 13절에서 자비는 심판을 이긴다고 알려주는데 사랑 많으신 우리 하늘의 아버지 여호와께서는 각 사람을 의롭고 자비롭고 완벽하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심판하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왕금숙 자매. 네, 또한 큰 환난 전에 죽던 또 환난 중에 죽든 또 어디에 태어나서 죽든 또 언제 죽든 이런 모든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데,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완벽한 심판관으로서 언제나 올바르고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점이 오늘 대단히 위로가 됩니다. 네, 이렇게 결론을 잘 맺어 주시네요. 맞아요. 주제 생각나죠? 미래의 심판. 앞으로 있을 이 심판에 대해서 오늘 질문 하나 탁 하고 나서 주제 성구가 지금 왕자매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래요. 주제 성구 그리고 요점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사파가 사실은 주요 핵심 내용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네요. 세 사파를 연결시켜 보면은 우리는 감사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진솔하게 충실하고 슬기로운 정의 얘기하고,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는 점도 확실하게 하고 우리 확신을 강화시켜준 그런 파수대 연구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정말 좋은 지역대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76번 행복한 그 기분 부르시고,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아주 마음으로 이렇게 와닿게 그렇게 느끼게 하면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강연 연사 김영재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김창원 형제가 기도할 겁니다.